이제 이 후반부 마가복음 후반부 가면서 예수님의 이렇게 권위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도전하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. 그래서 예수님 당신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나온 겁니까?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데 권위라는 게 있긴 있는데 이게 뭐 하늘로부터 났다 그러면 신성모독이고 땅으로부터 났다 그러면 땅의 권세로 왜 사람들을 이렇게 현혹하냐? 뭐 땅의 권세만 있는 사람이다. 당신은 하늘의 권세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. 이런 어떤 의미로 얘기할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밝히지 않으신 부분과 또 세금에 대한 부분, 또 그러니까 저번 주에 말씀을 나눴던 부활에 대한 부분,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에 대해서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계속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오늘은 그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서기관이 마음속에 또 자기 생각에 가지고 있었던 그 계명은 무엇인가 이게 그 요즘 시대와는 다른 뭔가가 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어떤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시대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이 당시에는 예배 잘 드리는 것으로 제사 잘 드리는 거다 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33절 보게 되면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. 그러니까 이 시대의 이 사람들이 번제물과 이런 어떤 기타 제물을 드리는 것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죠.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이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이웃 사랑하는 거다.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데 여기에서는 아주 심하게 표현하시죠. 30절 보게 되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. 아멘. 다라는 거 다. 다라는 건 전부죠. 전부. 남김없이 싹 다. 마음을 그냥 하지 않고 다. 목숨은 되게 하나인데 목숨은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다. 뜻도 다. 힘도 다.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.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. 저희 어린 시절에 그 장로님 한 분이 붓글씨를 아주 잘 쓰시는 분이 계셨어요. 그래서 제 아버님한테 이제 선물을 하셨는데 무슨 붓글씨를 선물하셨냐면 경천애인이라는 글로 그 선물을 하셨어요. 그래서 옛날 저희 아버님 때에 그 한자를 많이 좀 쓰신 편이어가지고 되게 보면은 그 경천애인을 어르신들이 많이 좋아하셨다는 것 같아요.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고. 근데 어떤 부분에서 이 말씀인 것 같아요.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을 넘어서 공경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라.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한마디로 축약을 하셨는데요. 가만히 보면 그 하나님 사랑, 이웃 사랑을 한마디로 축약을 한다면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. 너희가 드리는 어떤 물질보다 어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건 관계다 라는 거예요. 관계.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관계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이 있어요. 그래서 그 의미가 이 말씀을 바탕으로 되게 출발합니다. 그러니까 사랑은 관계잖아요. 사랑은 어떤 관계지 그 어떤 그 명령과 행위와 어떤 일들이 아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. 사랑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고요. 그 다음에 이 당시 분위기에 두 가지의 큰 갈래가 있었습니다. 첫 번째 갈래는 이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이득을 많이 취했던 대제사장 그룹이 있었어요.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이 그러니까 이게 그 물질과 권력이 사로잡고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번제를 강조를 많이 했어요. 1년에 한 3번 정도 제사를 드다 보니까 뭐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좀 이득을 내려고 했겠죠. 맨 처음에 약간의 이득을 냈다가 사람의 욕심이라는 끝이 없잖아요. 점점점 이제 이득이 높아져 갔겠죠. 맨 처음에 10%, 20% 내다가 30%, 40% 내고 어떤 경우에는 뭐 100%, 200%도 내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지 않았겠습니까? 인간의 욕심은 끝도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번제와 제물에 대해서 대단히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.
그런데 구약에서도 이 사울에 대한 이 고백에서 이제 말씀하시듯이 이 번제와 이 제사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원하는, 말씀에 순종하는 걸 원하는, 하나님 사랑하는 걸 원하신다 라고 이렇게 서기관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? 그런데 예수님 기뻐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고 이런 어떤 분위기가 있었고요. 또한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 분위기는 바리새인이라는 작은 회당을 통해서 이 성경 공부를 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 당시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하나는 제사 드리는 거, 하나는 성경 공부하는 거, 이런 어떤 그룹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뭐 성경 공부에 대한 이런 부분은 얘기를 안 하셨던 것 같아요. 그렇지만 이게 아니라 물질적으로 뭔가를 하는 거는 좋은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는 사랑이고 관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. 그러면 이 사랑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그래서 요즘 시대에 우리 시대에 그 사랑이 뭘까? 사랑해야죠.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 이웃 사랑해야 되는데 이 요즘 시대에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?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제가 그냥 묵상하는 표현으로 몇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. 첫 번째는 함께하는 게 사랑이다 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. 옛날에는 그냥 함께했어요.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함께했어요. 저희 어린 시절에 웬만하면 뭐 밥 4식구가 다섯 식구였네요. 5식구 잘 먹었고 제가 자랄 때는 아버님이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재혼도 하시고 막 이래가지고 뭐 식구가 많았는데 식구 많을 때 13식구가 있었어요. 13식구가 있어서 막 그냥 한 지붕 세 가족이 그냥 모여서 그냥 기지고 먹고 살았어요. 그러니까 함께라는 게 의미가 없었어요. 그냥 늘 함께 하니까 막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저희 할머니 댁에 이런 명절에 가면 모이는 인원이 뭐 정확히는 제가 안 따져봤지만 한 50명씩 모였어요. 그냥 함께 하는 거예요. 그냥 막 함께 하는 거예요. 사랑이라는 건 그냥 함께 하는 거예요. 함께 하고 함께 가고 또 함께 받아들이는 게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. 제가 그 감동적으로 읽은 세계 명작 막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읽어봤는데 어린이들 그 명작 가운데 추천하는 건데 빨간머리 앤이라는 그 명작이 있어요. 근데 그게 참 감동적이었어요. 저는 감동적인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. 옛날에 그 남매인 그 스위스에 그 남매가 있었어요. 남매인 분이 결혼을 못 해가지고 남자와 여자가 두 분이 있었는데 이 분이 애를 입양하기로 했어요. 남매가 애를 입양하기로 했는데 애를 입양하는 이유는 집에 일을 시키려고 애를 입양을 하기로 했어요. 그러니까 당연히 남자애를 입양을 해야 되겠죠. 그래서 남자애를 입양하기로 했는데 그 입양을 소개하는 그 사람이 여자애를 데리고 온 거예요. 그것도 빨간 머리인 애를. 그래갖고 그 여자분이 막 화를 내면서 남자를 데리고 오라는데 왜 여자를 데리고 왔냐? 데려가라 이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. 그런데 스위스니까 뭐 그 당시 뭐 눈도 오고 막 이래갖고 애를 못 보내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애를 그냥 약간 눈 녹을 때까지 있어라 뭐 이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. 근데 눈 녹을 때까지 있어라 이렇게 된 게 그 애 입장에서는 기회다 싶어가지고 애가 그냥 삭삭하게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. 그러니까 그 남매한테 마음에 들었어요. 그래서 그냥 이 애를 데리고 있자 이렇게 됐어요. 그래서 그 애가 이제 잘 자라고 몇 달 차에서 학교를 가게 되는데 애가 똑똑해요.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. 그래서 원래는 학교를 안 보내려고 했는데 그 남매가 학교를 보내는 거예요. 그래서 학교를 가가지고 이 애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학교 내에서 고아로 자라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만 열심히 해서 그걸 다 이겨내서 이 아이가 좋은 아이가 됩니다. 그래가지고 똑똑한 아이가 되어서 정말 좋은 선생님이 되어서 좋은 직장에 갈 수 있게 이렇게 됩니다. 그런데 이 아이가 좋은 직장에 가서 좋은 환경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그 남매였던 이제 그 부모님이 이제 연세가 드셔서 몸도 관리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접어버리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 시골 학교에 선생님이 되도록 하고 이 두
그 양부모를 섬기는 걸로 이렇게 해서 이 얘기가 마무리 짓게 됩니다. 전 참 이게 감동이더라고요. 자기가 원치 않았지만 이렇게 받아들여주고 그랬는데 이 아이가 나중에 아름답게 잘 커서 이 아이가 또 이 사람들을 받아들여주고 우리가 누군가를 받아들인다는 게 누군가를 돕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나이가 들면은 그 사람이 여기 뭐 이 내용이 그 사람이 날 도울 수 있어요. 이게 누군가를 돕는 게 돕는 게 아니에요. 어떤 면에서 누군가를 돕는다고 하는 건 돌고 돌면 그 사람이 나를 돕는 거예요. 내가 나를 돕는 거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감동이 참 있었어요.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동화 가운데 전 그 동화가 오래도록 기억에 많이 남아요. 함께 하는 게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족이라 표현하잖아요. 한 가족이라 표현하고 나중에는 한 가족을 넘어서 한 몸이다.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, 원바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? 이게 함께하는 묘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또 함께하는 거는 함께 무엇인가를 같이 하는 거예요. 함께 뭔가 식사를 하고 요즘엔 식사도 같이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. 정말 식사는 같이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. 근데 식사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저도 참 중요한 의미를 많이 갖게 됐는데요. 과거에는 그 식사하는 건 아무 데서나 그 식사가 가능했어요. 우리 인사가 밥 먹었습니까? 였잖아요. 안녕하세요. 가면 식사했습니까? 너무 우리 가난해서 뭐 그랬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가난해서 그랬다기보다는 우린 정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에요. 저는 이게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. 그런데 전혀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. 어떤 그 시골 유튜브 하는 그분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 나라 참 신기한 나라다라고 해서 소개를 했어요. 뭘 소개를 했냐면 이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시골 마을에 갔어요. 시골 마을에 가가지고 어디 식당 없어요? 그랬더니 식당이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아줌마들이 어떻게 했겠어요? 와서 밥 먹으라고 그랬죠. 와서 밥 먹어서 밥 해줘갖고 밥 먹였어요.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혹시 민박이나 잘 데 없나요? 그러니까 마을회관에다가 문 열어가지고 마을회관 있으면 거기서 자라 이제 그랬어요. 재워서 보냈어요. 우리 이거 자연스러운 겁니까? 이상한 겁니까? 자연스러운 거지. 매우 자연스럽고 동네에서 이렇게 안 하면 욕먹어요. 저 인정머리 없는 것들 해갖고 욕먹어요. 그런데 그 유튜버는 이 세상 천지에 이상한 나라가 있다. 밥 달라 했더니 밥을 주고 잠자리 달라고 했더니 잠자리 주고 돈을 주려고 그랬더니 돈도 안 받는다. 이런 얘기를 써놨어요. 우리는 그렇게 신기한 나라에서 살았던 사람들. 근데 이게 자연스러운 거였어요. 외국인들 이렇게 가끔씩 보면요. 제가 한국은 처음이지 뭐 이런 유튜브가 있더라고요. 근데 그때 이 사람들이 막 외국인들이 모여가지고 그 야구장에서 막 응원을 했어요. 막 어리버리 이제 서가지고 야구장에 막 응원했잖아요. 옆에 있던 아저씨가 통닭 한 마리씩 해다가 통닭 한 마리 먹고 응원하라고 통닭 줬어요. 이거 자연스러운 겁니까? 이상한 겁니까? 우리는 자연스러워요. 외국인들 처음 날아왔는데 뭣도 모르면서 어리버리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야 그렇게 어리버리 하는 거 아니야. 먹으면서 어리버리 해야지. 먹으면서 하나 주는 거 우리 인정이라고요. 당연한 거라고. 음료수 하나 사주는 거 당연한 거라고.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렇게 보는 거예요. 우리는 어떤 부분에 사랑 많은 민족이에요. 사랑 많은 민족인데 사랑 많은 거에 첫 시발점과 첫 발자국은 먹는 거예요. 여러분들 음식 요리 잘 하시는 거 큰 축복입니다. 하나님이 주신 큰 은사 가운데 하나입니다. 사랑하는 거 첫 발자국은요 함께 하는 거고 두 번째 발자국은 같이 먹는 거예요. 저는 이게 구정에 이제 내일 모레 벌써 이제 구정이잖아요. 여러분 같이 드시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세요. 그리고 나와 같이 밥 먹는 거 정말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이 밥을 손수해갖고 누군가를 먹인다면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. 아멘. 그분 바로 예수님입니다. 다일 공동체 저희 최일동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 많이 하셨어요. 밥이신 예수님. 이 땅에 밥으로 오셔서
밥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밥이신 예수님, 그 밥을 이 낮은 분들에게 나눠드립니다. 이런 표현 많이 했어요. 밥 나눠주는 분이 예수님이에요. 바쁘고 밥 나눠주시는 분이.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되게 이제 예수님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작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죠. 그러니까 이 사랑은 밥 나눠주는 거고 함께 무엇인가를 같이 하는 겁니다. 더 나아가서 밥 먹고 같이 웃고 떠들고 취미생활하고 이런 어떤 것까지 같이 한다면 더 아름다운 일들이 아닐까 싶고요. 세 번째의 어떤 그 모습은 그 전도하는 겁니다. 세 번째 사랑은 전도하는 거예요.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 최고의 사랑이 바로 전도하는 겁니다. 저희들은 누군가에게 전도하고 누군가의 생명을 나눠갔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함께하지 못하는 것 가운데 고통과 아픔을 함께하지 못하면 그건 참 아픔입니다. 옛날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셨어요. 옛날에 그 사우디아라비아 이제 갔다 오신 세대가 이제 저희 윗세대 이제 분들인데 거기 뭐 갔다 오신 분들 아시죠?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물질을 벌러 갔다 온 가정 가운데 의외로 깨진 가정이 되게 많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.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함께 고통하고 함께 아파할 시간에 함께 못하기 때문에 공감대 형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. 가정이라는 거는 즐거울 때도 함께 해야 되지만 슬프고 아플 때도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런데 이게 서로 간에 떨어져서 뭔가를 함께 아파한 거는 맞긴 하지만 이 아이들 자라고 힘들고 막 이렇게 할 때 이 부모가 이렇게 아버지가 따로 떨어져서 뭔가를 해버리고 하면 나중에 만나갖고 이 공감대 형성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. 남이 된다는 거예요. 남이. 그래갖고 이게 어렵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. 근데 요 근래에는 또 나오는 이야기가 기러기 아빠, 기러기 엄마들 있잖아요. 그 가정들이 온전한 가정으로 이렇게 나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.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. 저희는 뭐 기러기 아빠, 엄마 뭐 있긴 했고 저번에 이제 뭐 사우디아라비아 뭐 있었던 분이 있긴 했는데 저희도 애석하게 그 가정이 조금 어려웠어요. 그분 여러 가지 어려운데 그 가정뿐만 아니라 되게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 다녀오신 분들이 그런 케이스가 많다라는 얘기에 정말 저도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저희들 향해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. 그래서 저희들 잘 사랑해 갔으면 좋겠고 사랑은 함께 하는 것부터 사랑은 같이 밥 먹는 것 그리고 사랑은 아픔도 같이 하는 것 그리고 최고의 사랑의 표현은 전도 우리가 잘 전도하고 또 이 복음 나눠가면서 살아가는 주의 종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네. 기도하겠습니다. 기도할 때 예수님 가장 큰 계명으로 제사도 아니고 어떤 다른 것도 아니고 가장 큰 계명이 사랑해라. 관계 잘 세워라.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. 저희들 관계 잘 세워가고 잘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.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하겠습니다. 주여